여러분 한 주간 또 장마와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 살아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는 아침부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폭우 가운데서도 어제 우리가 잘 하루를 지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이 참 좋은 날씨를 주시고 또 맑은 하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또 아주 소중한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설립을 할 때에 특송 와서 우리 특송을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팀 열심히 준비해서 은혜스럽게 준비해서 해 주셨습니다. 팀장님이 이제 출산 또 휴가 가고 없어서 우리 부팀장님이 와서 예배 인도하는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또 팀원이 또 한 분 오셔서 또 열심히 하고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어느 시골에 살던 나이가 드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해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사를 짓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는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 드신 집사님 한 분만은 끝까지 그 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쩍쩍쩍 갈라진 그 마른 땅에 물을 주면서 물을 붓고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갖다가 물을 부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왜 효과 없는 일을 할까? 언제 비도 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날마다 기도하면서 물을 뿌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세차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장맛비가 드디어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자 밭에 뿌렸던 그 새싹들이 그 씨앗들이 다 발화를 하면서 새싹이 여기저기서 파랗게 올라오게 됩니다. 햇빛을 받으니까 더 아주 예쁘게 파릇파릇 올라오고 그래서 그해 많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어떤 한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어르신, 동네 많은 사람들은 다 고향을 떠나셨는데 왜 어르신은 이렇게 떠나지 않고 여기서 농사를 지은 겁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자님, 밭은 나를 배신해도 씨앗은 정직하거든요. 우리의 말씀과 기도도 그렇잖아요. 뿌리면 꼭 하나님께서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거든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말씀과 기도로 씨를 뿌립니다. 씨를 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씨를 심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자녀들 위해서 하는 것도 다 우리가 투자합니다. 씨를 심는 겁니다. 우리는 씨를 심을 뿐 아니라 그 씨가 잘 싹이 트고 자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눔과 사랑을 가지고 나눔과 사랑의 물을 준 겁니다. 주면서 기다립니다. 언제 싹이 날까?
언제 자라날까? 언제 열매를 맺을까? 우리 교회도 말씀과 기도로 씨를 심고 나눔과 사랑으로 서로 물을 주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교회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지체들,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는 삶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모델을 본받아서 오늘 이 땅에 이 시대 이곳에 세워져 있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오순절 지난주에 성령 강림 하고 나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루살렘 그들이 있는 곳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함께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믿음으로 모이는 그 공동체가 이제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충만한 받은 성도들이 은혜와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는가? 함께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였습니다. 42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PPT 보시면서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듣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게 뭡니까?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자꾸 듣고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줄 때에 물을 주면 다 대부분 물로 다 빠집니다. 그런데 콩나물은 하룻밤 자고 나면 쑥쑥 자랍니다. 물이 다 빠진 것 같지만 그들이 그 속에서 물을 먹고 또 재란 양분을 먹고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이 쑥쑥쑥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목회자에게 말씀 듣기를 즐겨 했습니다. 늘 목회자를 가까이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에 전념했다. 전념했다는 뜻은 그 원래 원어의 뜻을 보면요. 끈질기게 계속했다. 방해해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몰입했다. 말씀을 들을 때, 처음 들을 때 말씀에 다른 생각이 납니다. 집의 생각, 뭐 직장 생각, 다른 사람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잡념들이 떠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방해한 요소들, 환경들이 있습니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몰입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뿐 아니라 기도에 전념했다. 자, 주일날 한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잊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 또 매일 말씀을 배우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쉬지 않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이제 교회 나온 지 이제 6개월, 1년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꼭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하라는 말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자기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사랑하는 가족들,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꼭 잊지 말라고. 우리 최희선 자매님도 세례 받고 그렇게 하기로 또 약속하고 물어봤더니 아침에 그렇게 한다. 바쁘지만 꼭 그렇게 하고 있다. 참 잘하고 있어. 왜냐하면 왜 우리가 기도를 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신다.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부모가 늘 자녀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제 큰 아들도 멀리 인천에 있는데 늘 소식이 오기를,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잘 안 와요? 또 어떨 때는 또 이번 주하고 또 다음 주하고 참 올 때마다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왜요? 자기도 거기서 이제 직장에서 나름대로 또 충전 간부로 열심히 일하고 하기 때문에 또 두 자녀들 양육하고 하느라고 나름대로 바쁘죠. 부모의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곳에서 가슴에 품고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음성 목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과 경배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입술로만 한 게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손을 들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도 안 한 분도 있어요. 물어봤더니 그래도 식사할 때는 식사 기도는 하죠. 그렇게. 식사 기도 외에 따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장소, 또 일정한 시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좋습니다. 새벽에 나오면 좋고요. 아니면 아침에 집에서 일어나는 순간에 조용한 방이든지 거실이든지 한쪽에 있어서 아침에 첫 시간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루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루 다 마치고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잘 때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내일도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일어나서 주어진 일을 감당해 하옵소서. 그 기도를 누가 합니까? 오늘 믿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묶인 문제가 해결되고요. 기도할 때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올려드려야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그 기도입니다. 대구에서 한 교회를 섬기고 있던 50대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희귀성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그런 병을 판정받았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뭐냐면요, 우리 몸에 자가 면역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데 백혈구, 심파구 뭐 이런 게. 그래 그런 면역 기능이 있는데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런 이물질이 들어오면 즉시 나가서 그걸 공격하고 퇴치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아주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우리 몸의 세포를 지켜줘야 될 그 면역 체계가 잘못 변질돼 가지고 오히려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 위나 관절이나 또 뼈 이런 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니 적군을 향해서 공격해야 될 그 면역 체계가 우리 정상적인 우리의 몸을 세포를 공격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걸리면요 1년 이상 살기가 어렵다. 제가 잘 아는 몇 달 전에도 만났던 그 친구의 부인이 있는데 그 친구 부인도 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했더니 어디냐, 서울의 병원에 막 일주일에 매번, 광주에도 막 대학병원 믿었죠. 한 9개월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한 9개월 됐었죠. 한 열흘 전에 그 일로 인해서 그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뻔히 보면서도 1년도 못 됐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얼마나. 장례에 갔더니 그 친구 아주 너무 힘들어요. 이 50대 권사님이 그 병에 걸린 겁니다. 이제 병원에 도저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 식구들이 그때부터 교회에서 2번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매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요. 수요일날 나와서 수요 예배 때 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합심 기도를 한 겁니다. 특별히 예전도회, 또 중보기도팀, 청년부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나갔습니다. 병이 점점점 악화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 병으로 인해 난치병을 해서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성도들이 함께 예전도에서 함께 기도했다. 몇 달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의 병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병원에서 재검사를 하게 됐는데 장기 손상 수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겁니다.
그 담당한 주치의들 아주 의아해하면서 도저히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그래서 거의 다 회복이 됐습니다. 얼마 후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상이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그 간증으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초청받아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함께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 영혼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죠.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오늘 우리는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일을 포기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에 그 영혼은 끝납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부분의 삶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내가 가슴에 품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영혼을 안 데려가더라고요. 왜?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내려놓을래요. 하면 하나님 데려가고. 우리 끝까지 포기하자. 내 혼자 포기한 게 아니라 합심하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겠다.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44절에 보면, 자, 44절 같이 합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했고. 예.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 말씀했죠.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강요가 아니다. 스스로 자원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는 하지 마십시오. 뭘 할 때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들 매주 한번 모여서 가족처럼 서로 네 것 내 것이 따로 한 게 아니라 서로 네 것 내 것을 함께 가지고 네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내 기쁨이 너의 기쁨. 그렇게 모여서 교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매주 모여서 매번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식사했다는 거예요. 식사하는 교제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식탁 공동체는 이들은 단순히 모여서 떡을 떼고 밥을 먹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떡을 떼면서 밥을 먹으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이재현 형제하고 주중에 또 한번 통화를 하고 요즘 기독병원 가서 근무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얘기도 듣고 많이 이제 한 3주간 했는데 많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늘 기쁨이 있다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러면 주일날 와서 식사하고 그런 얘기를 좀 함께 나눠주고 함께 좋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죠. 그렇게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서로 삶을 나눈 겁니다. 우리 예전도에 모일 때 제가 듣기로는 참 은혜스러운 예전도회다. 예전도에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모일 때에 꼭 이렇게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제목이 회장님이랑 임원들이 이렇게 메모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내 삶도 복잡하고 내 삶도 살기 어려운데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해 준다. 중보 기도해 준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목회자는 하죠. 목회자뿐 아니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이 서로를 해주는 것으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렇죠? 그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데요. 그 산맥에는 8,000m가 넘는 그런 산들이, 그런 봉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등산객들이요, 등반대가 8,000m 이상을 오르려면 꼭 해야 되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봉우리를 올라가기에 앞서서 그들이 정상을 앞두고 세르파 줄이라는 그 줄이 있는데, 그 로프에 그 대원들이 서로를 몸을 묶는다. 보통 내 혼자 묶고 또 이렇게 막 또 암벽이나 타고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반드시 그 로프를 4개 묶고 뿐만 아니라 함께 등반하는 대원들끼리도 같이 묶는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아주 눈이 녹지 않습니다. 만년설입니다. 빙판입니다. 가다가 한 사람이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미끄러지면 다른 대원이 반대 방향에서 그 무게를 잡고 있기 때문에 추락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혼자는 할 수 없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돕고 그래야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으로 80세, 90세, 100세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혼자, 내 힘으로 갈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있는 것이고요. 가족은요, 무조건적으로 돕는 게 가족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주님의 가족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서로 함께 기도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함께 돕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때로는 가다가 힘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안에 일이 있습니다. 그때 내 혼자 한 게 아니라 함께 기도를 나누면서 그 기도, 목사님 이런 기도가 있는, 이런 제목이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또 집사님에게 또 예전에 회원들 모였을 때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이렇게 됐는데 좀 더 기도해 줘, 또 부탁하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짓는 거예요.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지난주 기러기 이야기했잖아요. 4만 킬로, 수만 킬로를 날아가는데 기러기가 함께 날아가면 71%의 힘을 소모하지 않는다. 71%의 힘을 보존을 받는다.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르파 줄처럼 서로 교제할 때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서로 마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교회의 목적은요, 생명 구원입니다. 교회는요, 천국의 이 땅의 지점이라. 천국의 우리 운남 지점이 바로 우리 운남 배대교회입니다. 왜요? 천국의 일을 하니까요. 천국의 일은요,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다. 구원의 일을 누가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점보다도 좀 고상하게 뭘까요? 대사관입니다. 천국의
운남의 대사관이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천국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대사관 직원들. 여러분, 천국 대사관 직원들입니다. 초대교회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냈습니다. 46절 같이 합니다. 앞에 보시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요, 세상 속에서 입술로만 우리가 전도한 게 아닙니다. 내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쁨과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이걸 가지고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나가서 그런 삶을 살았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진짜 저 사람들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정말로 신앙으로 산다는 분이 참 다르구나. 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성도들의 얼굴은 바로 전도지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는 거예요. 내 얼굴은 뭡니까? 내 삶의 모습, 내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전도지의 역할을 한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보면 그 해안에 200년이 넘는 등대가, 오래된 등대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등대 불이 그렇게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아주 세고. 200년 됐기 때문에. 큰 배에서 비치는 그런 불빛보다도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빛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밝지도 않지만 그 등대의 불빛이 폭풍 속에서 헤매는 어부들에게 생명의 표지가 된다. 방황하고 밤에 방향을 모를 때 멀리서 보이는 참 조그마한 그 불빛, 그 등대 불빛을 보고 그들이 그쪽 방향으로 온다는 작은 빛이지만 그 빛이 생명의 빛입니다. 이 어부들은 등대지기가 시간마다 이제 교대를 한다는 거예요. 하루씩 교대하고 12시간씩 교대를 하고. 때론 배를 타고 와서 교대해야 되는데, 육지에서 와야 되는데 그 교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럴 때 그때 그 등대가 꺼질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길을 잃게 된다. 중요한 거죠. 교회도 세상의 등대입니다. 세상의 빛을 나타내고 끊임없이 공동체가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출 때에 세상 어둠 속에 있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 너희는 세상의 뭐예요?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이 피로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그렇죠? 사람들 공동체보다도 내 자신, 우리들의 유익보다도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을 통해서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쭉 보면요, 몸의 지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고 그 지체는 많으나 그것은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성도들은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다양하고요. 달란트가 다, 재능이 다 다양하고요. 생각이 다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 말 뭐예요? 서로 조화를 이룬다. 눈과 귀, 손과 발. 서로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도 각기 다른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에는 반드시 돌봄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본질은 돌보는 겁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 다른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요, 모든 지체가 기뻐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 성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잘 이루어지면 어찌합니까? 전 그 얘기를 들으면요, 너무 마음이 기쁘고요. 막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뛰어요. 막 박수를 보내고 사모님하고 막 잘했네요. 아유, 걔가 그렇게 했는데 힘든데 잘했네. 왜 그럴까요? 그가 잘하면 내가 뭐 덕을 보려고 하면 아니에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잘 되면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함께 덕을 볼 수도 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아프면 몸 전체가 반응합니다. 칼로 손을 베이면 어때요? 손을 베는 순간에 막 눈이 찔끔 감아지고 온 몸의 아픔을 느낍니다. 자, 바울은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약한 지체도 소중하고요. 아름다운지 못한 그런 지체도 더욱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몸된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눈물을 흘릴 때에 아이고 잘 됐네 속이 시원하네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함께 공동체에 있는 우리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서 찾아가 줘서 위로해 주고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그 친구가 아내가 그 병으로 그렇게 해서 1년도 못해서 죽고 그래서 아이고 고생했다고 얼마나 힘드냐고 가서 손을 잡았더니 그 형제가 울면서 내 손을 안 놔요. 안 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함께 가서 손을 잡아주고 함께 가서 거기서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있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그게 형제입니다.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상상이 안 가고요. 실감이 안 난다는 거예요. 반쯤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플 때 서로 함께하는 성도, 아픔을 함께 나누는 성도,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다 돌봐주고 경비도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을 아주 거룩한 제사장도 보면서 아이고 안 됐네 하고 지나가. 또 믿음이 있다고 레위인도 보고 나가요. 아이고 그거 안 돼. 안 보고 도망가 버렸더라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상처난 곳에 기름을 발라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또 다른 사람 불러서 나 지금 바쁜 일이 있어 가니까 앞으로 주막에 앞으로 여관에 가서 다 치료할 때까지 치료비까지 주고 내가 갔다 오면 다 하겠다고. 요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챙겨주는 참 그런 교회가 되고 있다. 하나님께 저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가면 갈수록요 다 은혜가 넘치고 할 수만 있게 서로 섬기려고 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챙겨주고 돌아봐주고 돌봐주고 기도해준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점점점 되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점점점 되어가고 있음을 제가 느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저들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각박한 세상 자기 중심에 내 것만 내 자녀만 내 것만 챙기기가 아니라 함께 돌아보고 위로해주고 안부를 물어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 불렸습니다. 그 지체가 제자리를 지키고 자기 목숨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체로서 서로 돕고 서로 함께하는 지체된 한 몸의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간의 은사를 귀중히 여기고 서로를 돌보고 약한 지체를 품어주고 세워주고 이제 교회에 나온 동생들 다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함께 가자고 함께 가자고 이제 이번에 잘 짜서 나중에 함께 예전도에 함께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이웃에게 세상에게 전한 등대로서 사랑의 빛을 비추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